창세기 27장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성경은 이삭의 노년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삭의 노년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때 했던 이삭의 말엔 나란 단어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7번이나 나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나를 위해서란 말은 3번이나 나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삭은 마치 자기 자신이 복을 주는 것처럼 복의 주체와 목적을 상실한 듯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어느 습관도 바뀝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나 중심으로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변해가는 겁니다. 둘째, 이삭과 리브가는 대화가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 보면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여기서 듣다 쇼마이트란 히브리어는 어쩌다가 우연히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듣는 행위입니다. 즉, 리브가는 이삭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항상 이삭의 말을 지속적으로 엿들었던 겁니다.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은 기도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남편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에서가 40살의 이방인 여인 2명과 결혼했을 때도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 기록은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주기로 했을 때도 두 사람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란으로 야곱을 보낼 때 이삭과 리브가가, 아빠가, 엄마가 각각 따로따로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노년의 축복은 부부관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늘고 서로 의지하고 부부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말도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빼돌렸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들의 죄악을 바로잡지 않고 점잖게 조언하는 것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성경은 엘리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영적인 무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삭은 에서가 2번이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팔아버렸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삭에게 말했다면 이삭의 책임은 더 커집니다. 이에 반해 모세는 다른 노년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눈은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 분별력을 포함합니다. 이삭의 노년이 영적 침체기로 끝났다면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전성기를 누린 겁니다. 삶이 무르익을수록 자기는 부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대인관계와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지혜와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